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오는 도서관에 사서 윤집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편안히 휴식하면서 보내셨는지 아니면 고향을 다녀오시느라고 조금은 여독에 지쳐서 피곤한 또 휴가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부디 작년보다 몇 배나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좀 마음이 자주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독이곤 합니다. 특히 톨스토이의 작품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그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문체가 소박합니다. 그래서 읽기도 편하지만 또 인간의 삶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깔끔하게 쉽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소설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오늘 연휴의 뒤끝인데요. 오늘 밤도 왠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 못 이루는 윤집사가 이 톨스토이 단편선 중 하나인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설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사랑과 함께 존재하는 신이란 소설인데요. 무슨 내용의 소설인지 함께 편안히 들어보시면서 조용히 깊은 휴식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함께 존재하는 신. 어느 거리에 마르틴 아부제비치라는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다. 그가 사는 작은 방은 지하실이었는데 창문이 하나뿐이었다. 그 창문은 큰 길 쪽으로 나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다. 구두만 보아도 마르틴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마르틴은 한 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 이 거리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구두로 마르틴의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구두 밑창을 갈거나 터진 데를 꿰매거나 통째로 가죽을 아주 갈아버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수선해준 신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일감은 많이 들어왔다. 마르틴은 워낙 정성스럽고 재료도 좋은 것을 쓰고 수공비가 싼 편으로 약속은 틀림없이 지켰기 때문이다. 그는 주문을 받을 때에 손님이 원하는 기한에 될 수 있는 일만 맡고 가능하지 않은 일은 전혀 받지 않았다. 솔직하게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틴의 성품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감이 언제나 밀려 있었다. 마르틴 아부제비치는 원래 착하고 성실한 성품이었으나 나이가 들면서부터 자신의 영적 생활에 정성을 쏟고 더욱 신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마르틴의 아내는 그가 아직 남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3살 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위로 있던 큰 아이들은 모두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아내가 죽은 뒤 마르틴은 그의 아들을 처음에는 시골에 계시는 누님에게 부탁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없는 것을
아버지 곁마저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어린 카피토시카를 남의 집에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데리고 살자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마르티는 마침내 주인을 떠나 아이와 함께 새빵살이를 했다. 그런데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인가. 그 어린 카피토시카가 제법 자라서 아버지의 찬심부름을 하게 되고 이제 생활도 안정될 무렵에 병으로 눕더니 한 일주일 정도 심한 고열로 괴로워하다가 끝내 죽어버렸다. 마르티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완전히 허탈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되었다. 마르티는 너무 비통해서 차라리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왜 하나님은 늙은 자기보다 어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데려갔느냐고 계속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마르티는 교회에도 발길을 끊었다. 그렇게 비통하고 시르이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 트로이 초아에서 한 노인이 마르틴을 찾아왔다. 그 노인은 마르틴과 고향이 같았으며 벌써 8년째나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마르틴은 이 노인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보게 노인장, 나는 이제 산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저 죽고만 싶은 심정이에요. 오직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형편이지. 이젠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으니. 그때 노인이 말했다. 마르틴, 그것은 자네가 잘못 생각한 것일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이나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까. 자네 아들은 죽어야 했고 자네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자네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이 모든 일이 편안하게 생각이 된다네. 마르틴은 잠시 동안 조용히 있다가 다시 말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는 예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네. 자네 책을 읽을 줄 알지? 성경 한번 읽어보게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걸세. 거기에는 무엇이든 모두 적혀 있으니까. 이 말이 마르틴의 마음을 움직여 곧바로 그날 커다란 활자로 된 신약 성경책을 사다가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요일에나 축제일에만 읽을 생각을 했으나 한번 읽기 시작하니 완전히 매료되어 하루도 거르지 않게 되었다. 간혹 너무 열심히 읽다가 램프에 기름이 닳았는데도 성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마르틴은 저녁마다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전에는 잠자리에서도 한숨만 나오고 계속 카피토시카의 일만 생각했으나 지금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온전히 맡기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뿐이었다. 그 뒤부터는 마르틴의 생활은 놀랍도록 변했다. 전에는 축제일이 돌아오면 종일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음식점에 들러 차를 마시거나 술도 마시기까지 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면 취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술주정을 부리고 시비를 걸기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다. 침착해지고 보람 있는 날들이 지나갔다. 아침부터 열심히 정한 시간만큼 일을 하고는 램프에 불을 붙여 테이블 위에 놓고 벽장에서 성경을 꺼내어 조용히 앉아서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기쁨이 솟아나 마음이 밝아졌다. 여느 때처럼 마르틴은 그날도 밤늦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다. 마침 누가복음을 읽는 중이었다. 제6장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는 29절에서 31절을 읽고 나서 다시 46절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읽은 마르틴은 마음속에 매우 큰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놓고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꿰고 골똘히 생각했다. 이제까지 해온 일들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내 집은 과연 어떤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홀로 있으면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지시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 죄를 짓게 되니 안타까운 노릇이야. 아무쪼록 열심히 살아가자. 참으로 즐겁다. 하나님, 원컨대 저에게 힘을 내려주소서. 마르틴은 그렇게 감격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려고 했으나 좀처럼 성경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제7장을 읽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대목, 그리고 부자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한 장면까지 읽었다. 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 맞추니 예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도 읽었다. 이렇게 43절을 읽은 다음 다시 다음 절을 읽기 시작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한 구절을 읽고 마르티는 생각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고. 마르티는 다시 안경을 벗어 책 위에 놓고 생각에 잠기었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그 바리새인과 같아. 오로지 내 자신만을 생각해왔어. 차를 마시고 싶은 것이나 따뜻한 옷을 입고 싶다는 욕망은 내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지 손님을 위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손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위주로만 살았지.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손님은 누굴까? 분명히 하나님이실 거야.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할까? 마르티는 턱을 받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마르틴! 누군가가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틴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누구지? 저기 있는 사람이?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다시 몸을 엎드려 눕자 벼랑간 또렷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틴, 마르티나, 내일 창 너머로 한 길을 내다봐라. 내가 찾아가겠다. 마르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며 방금 들은 그 목소리를 꿈결에 들었는지 생시에 들었는지 정신을 차려 생각했으나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램프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마르틴은 아직 어둠이 가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로에 불을 피워 국과 보리죽을 끓이고 주전자를 준비하고 앞치마를 두른 뒤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마르틴은 일을 하면서도 어젯밤 일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다 우연히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의 귀에 들렸을 뿐이라고 생각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되기도 했다. 이런 일은 간혹 있을 수도 있지. 그는 가볍게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창가에 앉아있는 마르틴은 일을 하기보다는 창 너머 한 길을 내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처음 본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면서 구두만이 아니라 얼굴까지 확인하려고 애썼다. 새로 맞춘 가죽 장화를 신은 정원지기가 지나가는가 하면 지게를 진 일꾼도 지나갔다. 조금 후에 여러 곳을 꿰맨 낡은 장화를 신은 니콜라이 1세 때의 늙은 병사가 삽을 들고 창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마르틴은 장화를 보고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노병사는 스체나브비치라고 불렀는데 옆집 가게 주인이 인정상 데리고 있었다. 그의 일은 정원지기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스체바누비치는 마르틴의 창 바로 앞에서 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르틴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에휴, 나도 이제 늙어서 망령이 든 모양이지. 마르틴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웃었다. 스체바누비치가 눈을 치우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노릇이야. 아주 정신이 나갔네. 그러나 얼마쯤 일을 했나 싶었는데 마르틴은 다시 창밖으로 마음이 끌리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스체나브비치는 눈을 치우다 말고 삽을 벽에 기대놓고 햇빛을 쬐는지 아니면 쉬는지 멍하니 서 있었다. 저 사람도 이제는 늙어서 눈을 치울 기력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차라도 대접할까? 마침 주전자에 물도 끓고 있으니. 그때 마르틴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일손을 멈추고 일어나서 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준비한 다음 손가락으로 창문 유리를 두드렸다. 스체바누비치는 돌아다보고 창가로 왔다. 마르틴은 손짓하면서 문을 열고 나갔다. 추운데 들어와서 몸이나 녹이세요. 아유, 정말 고맙구먼. 온 몸이 다 쑤셨어. 스체바누비치는 반갑게 대답했다. 그는 들어오면서 눈을 털고 마룻바닥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장화에 묻은 눈을 닦고 있었는데 추위에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닦지 않아도 돼요. 그냥 둬요. 내가 닦을 테니 어서 들어와 앉아요. 그리고 차도 한 잔 드세요. 마르틴은 2개의 잔에 차를 부어 하나를 그에게 건네주고 자기도 한 잔을 들어 훌훌 불면서 마시기 시작했다. 스체바누비치는 차를 마신 뒤 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잘 마셨다고 고마워했다. 그러나 차를 좀 더 마시고 싶은지 벅 아쉬운 표정이었다. 한 잔 더 하시오. 마르틴은 자기 잔과 그의 잔에 다시 차를 따랐다. 마르틴은 차를 마시면서도 눈길은 온통 한 길로 쏠리고 있었다. 마르틴,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소? 누굴 기다리느냐고요? 글쎄, 누굴 기다리는지 쑥스러워 말을 못하겠는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얼핏 들은 목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젯밤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예수가 가는 곳마다 푸대접을 받고 고생한 이야기 말이야. 댁도 어디서 읽었거나 들었죠? 들어서 알고는 있지요. 나야 원체 배우지 못해서 글을 읽을 줄 모르지 않소. 나는 어제 성경에서 예수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시던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는데 바리새인이 대접을 소홀하게 했다는 대목을 읽었죠. 그런데 나는 어젯밤에 그 귀절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오. 예수를 대접하지 않았다니 이게 될 법한 일인가? 그런데 혹시 나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면 과연 어떻게 대접했을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바리새인은 분명히 충분한 대접을 못했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오.
그때 나를 부르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지 않겠어요? 몸을 바로 세우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누군가 분명한 음성으로 한 길을 지켜보고 있어라. 내일 찾아가겠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니까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와서 아무리 자제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방문이 기다려진답니다. 스체바누비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을 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남은 차를 모두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마르틴은 다시 잔에 차를 가득 채웠다. 자, 차 한 잔 더 하고 힘을 내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예수께서 여러 지방을 여행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대면하셨겠지만 특히 우리같이 신분이 낮은 인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돌봐주셨음이 분명해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 죄 많은 기술자 중에서 부르셨지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가난한 자는 도리어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소.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겠다.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오.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온정을 베푸는 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스체바누비치는 차 마시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의 양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차 한 잔만 더 하고 가세요. 그러나 스체바누비치는 가슴에 십자가를 긋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다음 잔을 밀어놓고 일어섰다. 참으로 고맙소, 마르틴 아부제비치. 정말 잘 마셨소. 덕분에 몸도 마음도 훈훈하게 녹았구려. 자주 찾아오세요. 나는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참 즐겁답니다. 스체바누비치는 구두가게를 나갔다. 마르틴은 남은 차를 마시고 찻잔을 정리한 다음 창가로 가서 구두 뒤축을 깁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도 역시 창밖을 주시하고 예수님의 방문을 고대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차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큰 길을 2 병사가 지나갔다. 한 사람은 군화를, 다른 한 사람은 사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들 뒤로 이웃집 주인이 윤이 나는 방한용 덧신을 신고 지나가고 조금 뒤에 바구니를 낀 빵집 사람이 지나갔다. 모두들 바쁘게 지나가는데 웬 여자 하나가 털실로 짠 긴 양말에 다 헤어진 신을 신고 창가로 걸어왔다. 그리고 창 가까운 벽계로 와서 멈춰섰다. 마르틴이 창 너머로 내다보니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허름한 옷차림에 갓난 아기까지 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벽을 마주보고 서서 아기를 춥지 않게 하려고 애썼으나 워낙 옷차림새가 얇아 감싸줄 아무것도 없었다. 여자가 입은 옷은 여름 옷이었다. 마르틴이 방에서 들어보니 아기는 계속 울어대고 여자는 아기를 달래려고 퍽이나 애를 먹고 있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다. 마르틴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층계 위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았다.
아이 추위에 어째 거기서 아기를 울리고 있소. 빨리 방으로 들어오시오. 방 안은 따뜻하니 달래기도 좋을게요. 어서 들어오시오. 그 여자는 내심 놀라는 표정이었다. 올려다보니 안경을 쓴 노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자기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가. 여자는 그를 따라갔다. 층계를 내려가 방에 들어서자 노인은 여자를 난로 곁으로 안내했다. 자, 아주머니, 여기에 앉으시오. 난로 가까이. 천천히 몸을 녹이면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시오. 젖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해서요. 그러면서도 그 여자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마르티는 너무 불쌍해서 혀를 차며 테이블로 가서 그릇과 빵을 꺼내고 난로 위에 따뜻한 수프를 꺼내서 그릇에 담았다. 보리죽이 담긴 항아리를 꺼냈으나 아직 덜 되었다. 그래서 수프만 따라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빵을 놓은 다음 냅킨을 식탁 위에 놓았다. 아주머니, 여기 앉아 잡수시오. 아기는 내가 안고 있을 테니. 나도 전에는 아기가 있어서 참 잘 본답니다. 여자는 식탁에 앉아서 십자가를 긋고 먹기 시작했다. 마르티는 아기가 있는 침대에 걸터 앉아 열심히 아기를 달래려고 했지만 입에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이가 다 빠지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기는 자꾸만 울었다. 마르티는 아기 입가에 손가락을 대고 이리저리 얼러대었다. 아기는 손가락을 쳐다보고는 울음을 그치고 싱긋생긋 웃었다. 마르틴도 즐거워서 웃었다. 여자는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기 아빠는 군인으로 8개월 전에 어딘지도 모르는 먼 곳으로 전출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남의 집 하녀로 들어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 아이를 낳았죠. 아이가 있다 보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저를 쫓아내서 벌써 3개월째 하는 일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팔아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유모라도 들어가고 싶으나 그런 자리도 없네요. 몸이 너무 말라서 젖이 제대로 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다녀온 길이죠. 그 집에 제가 아는 여자가 일하고 있는데 저를 써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일할 수 있을 줄 알고 갔더니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아주 멀리 있어서 거기를 갔다 오니 저도 쓰러질 지경이고 우리 애기도 보통 지쳐있지가 않아요. 천만다행히도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하나님을 믿는 고마운 분으로 우리 모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그렇지 만약 우리를 쫓아내면 어떻게 살아갈지 뻔하죠. 마르티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아휴, 그래. 따뜻한 옷 한 벌이 없어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한철이 되었지만 어제도 하나밖에 없는 목도리를 20카페이카에 저당 잡힌 형편이에요. 그녀는 침대로 다가와 아이를 안았다. 마르틴도 일어나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무엇인가를 한참 동안 찾고 있었다. 이윽고 소매 없는 낡은 외투를 들고 돌아왔다. 이것을 좀 가져봐요. 낡았지만 아이를 감쌀 수는 있을 거요. 여자는 낡은 외투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마르틴도 콧등이 시큰해서 돌아섰다. 그리고 침상 밑으로 들어가 옷 괴짝을 꺼내놓고 그 안을 뒤졌다.
그 여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저를 할아버지가 계신 창가로 보내신 것 같아요. 하마터면 이 아이를 얼려 죽일 뻔했거든요. 집을 나설 때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갑자기 추워지네요. 이것은 정녕 주님께서 할아버지를 창가로 앉게 하셔서 우리 모자의 딱한 사정을 보게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신 걸 거예요. 마르티는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예수께서 나를 창가에 앉게 하셨소. 사실 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까닭없이 그런 것은 아니라오. 마르티는 병사의 아내에게 어젯밤에 이야기를 하며 주님께서 오늘 자기에게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이 아닐까요? 여자는 일어나 소매 없는 외투를 걸치고 그 속에 아이를 감싸 안고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어서 받으시오. 마르티는 여자에게 20카페이카를 주었다. 이것으로 목도리를 찾아서 두르시오. 여자는 십자가를 그었다. 마르틴도 그녀에게 답례를 하고 그 여자를 배웅했다. 여자가 나가자 마르틴은 간단히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한 뒤 일감을 손에 잡았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창밖을 내다보는 일은 잊지 않았다. 창문에 그늘이 아른거리면 누가 지나가는가 보려고 얼른 고개를 들었다. 그때마다 아는 사람도 지나가고 간혹 모르는 사람도 지나갔으나 특별히 눈여겨볼 사람은 없었다. 잠시 후 문득 바라보니 창문 바로 가까이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 할머니의 바구니에는 사과가 담겨 있었다. 사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아서 거의 다 판 모양이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는 자루에는 나무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아마도 어느 공사장에서 주워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자루가 무거워 다른 쪽 어깨에 바꾸어 매려고 자루를 한 길 위에 내려놓고 사과 바구니를 말뚝에 걸어놓은 채 자루 속의 나무 조각들을 만지작거렸다. 할머니가 자루를 어깨에 매려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찢어진 모자를 쓴 사내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바구니에서 사과 한 개를 집어들고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재빨리 알아차리고 곧 돌아서서 그 아이를 붙잡았다. 사내아이는 발버둥을 치며 할머니 손에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모자를 벗기더니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사내아이는 용서를 빌기는커녕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대항했다. 마르틴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바늘과 일감을 챙겨 놓을 사이도 없이 마룻바닥에 팽개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급히 뛰어나가다가 층계에서 넘어질 뻔하여 안경을 떨어뜨렸다. 마르틴이 큰 길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그 애의 머리카락을 잡고 욕을 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사내아이는 빠져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날뛰면서 큰 소리로 대꾸하고 있었다.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이건 놔요. 왜 이래요? 마르틴이 나서서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놓아 죽으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다. 놓아주긴 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경찰서에 끌고 가서 혼을 내주어야 돼요. 마르틴은 할머니를 달랬다.
아이, 그만하면 되셨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놓아주십시오. 할머니는 손을 놓았다. 사내 아이가 그대로 도망가려 하는 것을 마르틴이 붙잡아 세우고 말했다. 할머니께 용서를 빌어라. 이제 다신 나쁜 짓을 해선 안 된다. 내가 사과를 훔치는 것을 나도 똑똑히 보았어. 사내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빌었다. 그래, 이젠 됐다. 이 사과 하나를 가지고 가거라. 마르틴이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내어 사내 아이에게 주었다. 할머니, 사과값은 제가 드리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이들 버릇만 더 나빠져요. 저런 애들은 영영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일주일쯤 혼을 내줘야 되는데. 아이, 아닙니다, 할머니. 그건 우리들 생각이지.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 때문에 이 아이를 벌 준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합니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이 잠자코 있었다. 마르틴은 할머니에게 어떤 주인이 자기의 소작 관리인에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소작 관리인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붙들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 사내 아이도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야 하는데 하물며 이 철없는 아이는 더욱 그렇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에휴,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만 이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잘 가르쳐야 되죠. 맞아요. 나도 아이들을 7명이나 낳았지만 지금은 딸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자기가 어느 마을에서 딸과 살고 있으며 외손자가 몇 명 있다는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는 기력이 딸리지만 그래도 일을 하지요. 어린 손자들을 생각해서죠. 그 아이들은 아주 착해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모두 나와서 마중해주고 내 수고를 위로해줍니다. 아크슈트란 놈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놈은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면서. 할머니는 완전히 마음이 풀어졌다. 너도 물론 철없는 생각에 그랬겠지. 할머니는 사내 아이를 보며 말했다. 노파가 자루를 짊어지려 하자 사내 아이가 재빨리 말했다. 할머니, 제가 갖다 드릴까요?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요. 노파는 속으로 웅얼거리면서 자루를 사내 아이 어깨에 올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걷기 시작했다. 노파는 마르틴에게 사과값을 받는 것도 잊어버렸다. 마르틴은 두 사람이 떠나자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마르틴은 가게로 돌아왔다. 층계에 떨어져 있는 안경을 집어들었다. 다행히 깨진 곳은 없었다. 바늘을 찾아들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이 어느덧 날이 저물어 바늘구멍이 잘 보이지 않았다. 거리에는 가스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돌아다녔다. 마르틴도 불을 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램프에 불을 붙여 고리에 걸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한쪽 장화를 다 만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별탈 없이 잘 꿰매져 있었다.
연장들을 정리하고 가죽 조각들을 쓸어낸 다음 실과 바늘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램프를 떼어 테이블에 놓고 벽장에서 성경을 꺼냈다. 어젯밤에 가죽을 끼워 놓은 곳을 펼치려고 했으나 다른 데가 펼쳐졌다. 마르틴은 성경을 펼치자 어젯밤의 일이 생각났다. 꿈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마르틴이 뒤를 돌아보니 컴컴한 구석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르틴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었다. 마르틴,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지? 누구를 말입니까? 나를 말이다.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나였느니라. 그러자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스테바누비치가 앞으로 나오면서 빙그레 웃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도 나였느니라. 그러자 어두운 구석에서 아기를 안은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가 밝은 미소를 지었고 아이도 방긋 웃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도 나였느니라. 그러자 할머니와 사과를 훔친 사내아이가 나타나서 빙그레 웃으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르틴은 무척 기뻤다. 십자가를 긋고 안경을 쓰고 성경이 펼쳐진 곳을 읽기 시작했다. 그곳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니. 그리고 아래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그때 마르틴은 깨달았다. 꿈은 헛되지 않아 이날 어김없이 예수님이 그에게로 찾아왔고 마르틴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았다.